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좀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전반기 가운데서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추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추수의 개념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농소를 짓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져서 맥주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건 감사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예, 반년을 지켜주셨듯이 그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몇 배로 거두게 하시는 것. 약속은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우리 네밭에 대한 좋은 땅에 열매 맺었던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역사, 그리고 꼭 그 더 넉넉하게 거두어지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추수라는 것들과 저는 또 문제라는 것과 같이 좀 연결이 되어 봐요. 왜냐하면 추수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요, 이 농사를 잘 거둬들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다른 문제들로 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로 악재가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날씨의 변화가 가장 악재예요. 병충해가 가장 악재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수확돼도 그 가격이 떨어져서 또 악재고, 그 다음에 거둘 노동력이 없어서도 악재고.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으면서도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매번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갈 거냐, 아니면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볼 거냐라는 싸움인데요, 저는 이 추수를 할 때마다 추수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봐요. 근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요,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그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이번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올해가 이 장마가 가장 짧은 장마라 그래요. 장마가 온 것 같지 않아 오게 비 한 번 오더니 장마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와야 될 더위가 지금 엄청나게 왔죠.
근데 또 이걸 문제로 보면 더위를 쳐다보면 계속 더워요. 그러니까 더위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나간다. 더위는 여름은 가을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어떤 문제도 주님을 못 이겨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바울의 상황을 좀 보면 좋을 텐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기를 보통 AD 64년 정도로 봐요. 그럼 64년, 2년에서 4년 정도로 보는데 이 시기가 이제 네로 박해가 있기 바로 전 시기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세월을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됐어요. 말년이 됐으면 어떻게 되죠? 선교사로 사역을 다 평생 돌아다니면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뭐 매맞고 어떨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바울이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이제는 자기가 선교사로서 은퇴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감행을 줘요. 황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하는 방식이 감옥에 죄수로 잡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은퇴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했는데 감옥 가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감옥 가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한 바울인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 때문에 낙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이 좋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문제 생겨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요. 자녀 문제도 안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시험 들죠.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보라보는 옆에 있는 자기들의 교인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바울에게, 그런 시험 든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 시험도 있는 교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자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울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갇힌 자가 자유자를 위로하지? 고난당하는 자가 편안한 자를 위로하지? 이 바울은 이 위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요, 바울이 부탁하는 게 무엇이고 왜 이런 부탁을 했으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셨고,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감옥이 있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둘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연에 죽거든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부탁입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이 안 웃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옆에 분 보고 한번 얼굴 보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웃는 얼굴이 우리 이제 여러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를 통해서 얼굴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하게 주는 모든 신경이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웃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그냥 논리적인
그냥 세상적인 의학적인 웃음이냐? 오늘 성경은 그걸 의미하지 않거든요. 기뻐하라는 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데, 이 관용이라는 건 넉넉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뭐냐면 인색해지거든요. 저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사람들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남의 힘든 어려움들을 보고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게 가장 큰 은혜 같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자녀들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너그러움을 보이시기 바라고, 특히 이 너그러움을, 저는 관용을 다른 말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더운 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짜증나게 하는 운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 여러분, 그 용서하고 관용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관용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관용을 보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어떤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너그러울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의 크기가 작고 많고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그 다음에 관용을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이게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은요, 맞는 키가 있어요. 엄마 부르면 돼요. 아빠 부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다 해줘요. 아이들이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빼먹는 방법 뭐예요? 간단해요. 엄마 부르면 돼요. 원래는요, 냉장고를 연다, 음료수를 뺀다, 냉장고를 닫는다, 3단계거든요. 근데요, 아이들은요, 그 3단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부르면 돼요. 엄마 부르면 다 해결돼요. 엄마.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면 다 돼요. 다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염려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크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돈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주면 아버지 믿고 주실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괜히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감사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렇게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정결하라예요. 정결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결은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정한 곳은 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결한 곳에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결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정결하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운 대로 행해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해?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염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인생에요, 종말은 두 가지 개념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 종말과 나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대의 종말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와요. 시대 종말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미래의 이야기 중에요 희망적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 미래가 몇 년도가 지나가면 100년도, 1000년이 지나가면 갑자기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몇 명이 살았더라 하면서 생존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와요. 여러분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나요? 제가 단언코 예언하는데 우리 임 목사님과 우리 송 목사님의 새 쌍둥이를 빼놓고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 안에 주님 천국에서 볼 거예요. 아니, 더 사시려고요? 100년 더 사시려고요? 아니, 누구나에게 시대의 종말은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평균의 나이가 이만큼이니까 그때까지 살 거라는 인생은 없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선물이에요. 조금 여러분 이 순간을 눈부시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간절히 바랬던, 기도하며 정말 바랬던 그 하루일 수 있거든요. 하루만 더. 근데 그 하루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고,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만나봐요.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 만나봐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매 순간이 언제든지 주님 만나도 괜찮습니다 라는 게 주의 때를 가까웠으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 성경은 또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아뢰면, 그 다음에 답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문제는요, 계속 와요.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기야.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들도 대학 가면요, 대학 가고요. 자, 대학 가보니까 예수 믿기 더 좋아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 가보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손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못 해봤던 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못 해봤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름 놀지 못했던 거 다 놀아보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도 회심 안 하고,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직장 취직하면. 자, 직장 취직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뭐예요? 결혼하면. 자, 결혼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애 낳으면, 애 대학 보내면, 애 취직시키고 직장 보내면,
손주 대학 보내면 이렇게까지 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은 반복되고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 자녀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주변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 염려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마음이 편안하면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아주 작은 문제도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인지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두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해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또 동일하게 그리하면이요, 후반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근심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몰라요. 왜요? 결혼도 안 해봤잖아요. 애도 안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실까요? 모든 걸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 모르실까요? 몰라서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아빠 손, 엄마 손을 딱 잡고 나가면 그 전까지 불안했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 믿으니까. 그 손 꽉 잡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나 손 꼭 잡고 있으면 아이들은요 그냥 밝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여러분 손 안 놓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여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 문제로 만들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안식이다, 평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요, 에덴 상상이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불행을 누리는 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그들에겐 아픔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감옥인데. 저는 감옥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어떤 삶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 별로, 아니 원래 이런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설교하는데 감옥 보낸다 그러면 그건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잘못된 제 개인의 잘못으로 감옥 가는 건 없어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감옥 가는 거야 왜 못 가겠습니까? 가야겠죠. 근데요, 감옥은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곳이죠.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을 숱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 같으면 말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삐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많이 삐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안 들어주면 많이 삐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교회에 열심히 안 나오냐? 삐졌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삐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삐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세요. 근데 이게 바울 우리는 충분히 삐질 것 같잖아.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위로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 나 때문에도 염려하지 말고 너 인생에도 염려하지 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바울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문제 가운데 있든 죽음 앞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은혜는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병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병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쫓아가면 문제 해결을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병 들어 죽든 어떤 문제로 죽어요.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붙잡으니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해. 괜찮아. 주님 안에도 기뻐해. 염려돼. 아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알아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셔. 너희 문제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게 가능했던 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명령처럼 이야기해요. 2번이나 반복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삶의 조건이 어떻든, 무슨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고 기뻐합시다. 문제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문제에 흔들리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뒤로 왔잖아요. 내 앞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요 내가 등 돌리고 문제만 쳐다보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너그러우세요. 조금 더 너그러우세요. 여름에요 짜증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웃어주세요. 옆에 분을 보고 우리 한 번 더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웃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화하는 건 아닌데 어떤 선교사님이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할 때 그러셨대요. 너희들은 반드시 웃어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이 어둡다. 웃어야 하얀 이빨이라 보여서 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세상이 밝아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이 자녀들이요 집에 가서 보면 속상하고 말 안 듣고 진짜 화가 나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럴 때도요 예수배 드리고 와가지고 짜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너그러움을 보여야 돼요. 은혜 받고 왔을 때 가장 화가 많이 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작 웃어야 돼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관용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맨날 이렇게 손해봐야 해? 하나님을 믿기도 해.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을 믿기에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비결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경험할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 앞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이 문제들이 다 제 문제 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제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가 제 문제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저한테는요, 기도의 도구가 되거든요. 기도의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만드십시오. 또한 정결하십시오. 정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미 내 안에 들어오는데 가로막힘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정결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모든 성도들 보고 서로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눈이 하지 마시고, 모르면 안녕하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우리 교회 오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다 한 사람 교인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밝게 웃으시면서 예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순종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순간 진짜 기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 앞에 다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런 재판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자녀의 문제, 뭐 이제 또 이런 관계의 문제, 여러분 앞에 지금 막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수선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해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앞에다가 지금 앞에 놔보세요. 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기쁘세요? 어렵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요, 여러분이 봐도 해결 안 되고 안 봐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 보지 마시고,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문제요, 이제 문제 놓고 뒤돌아섭시다. 주님 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순간 감사하실 수 있나요? 진짜 감사,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단 하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주어주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체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기쁨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힘이 들고 지쳐 있고 세상의 문제들의 그 험한 풍파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놀라고 겁내는 우리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 있으면서도 풍파와 파도에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져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